불자님들, 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무언가 답답하고 막막한 기분이 드셨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어떤 날은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가족들과 다투게 되고 건강도 예전만 못한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혹시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조상님들께 죄송한 일이 있었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업장이 쌓인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 말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이런 고민과 걱정이 바로 업장 소멸과 복덕 증진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불자님들께 전해드릴 내용은 부처님의 가피로 업장을 소멸하고 대운과 행운이 쏟아지는 불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안이나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천 년간 무수한 불자들이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핵심 가르침을 정성껏 듣고 실천하시면 분명히 보살님들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업장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올바른 기도와 염불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공덕을 쌓고 복덕을 증진시키는 실천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운과 행운을 불러오는 마음가짐과 생활태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의 경전과 선사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검증된 방법들이니 안심하고 따라해 보십시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도 많아졌고 사회적 갈등도 심해졌고 가족 간의 소통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바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보살님들의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장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업장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전생의 죄나 조상의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업장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현재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온갖 번뇌와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합시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말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화를 내고 걱정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습니까? 아이는 더 반항하게 되고 가족 분위기는 더 나빠지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이 쌓이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분노와 걱정과 집착이 새로운 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을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아이도 부처님의 자녀이고 나 또한 부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지혜로 바라보면 아이의 행동도 하나의 인연 과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게임에 빠진 것도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것도 다 그럴 만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화를 내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집니까?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더 큰 장애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고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자연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이 안 되는 원인과 조건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시장 상황이 문제인지, 제품이나 서비스가 문제인지, 마케팅이 문제인지, 아니면 내 태도나 인간관계가 문제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보시와 공양을 통해 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 소멸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백장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가르침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근면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자기 할 일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나머지는 부처님의 가피와 인연 법칙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일의 능률도 오르고 새로운 기회도 생깁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한 불자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업장 소멸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난 하루 동안 내가 지은 잘못들을 솔직하게 반성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화를 낸 것, 욕심을 부린 것, 게으름을 피운 것, 거짓말한 것, 남을 헐뜯은 것 등등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절대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정화되고 행동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운도 따라오게 됩니다. 또한 화엄경의 10회 향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쌓은 모든 공덕을 다른 중생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복덕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업장 소멸법이고 복덕 증진법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올바른 기도와 염불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기도하고 염불하시지만 정작 올바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소원만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묘법연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방불토 중 유일승 법무이 무삼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 나라에는 오직 하나의 가르침만 있을 뿐 둘도 없고 셋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님과 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럼 기도할 때도 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여서 부처님께 빌어야 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의 불성을 깨우기 위해서 부처님께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은 관세음보살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처럼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내 마음이 관세음보살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화를 덜 내게 되고 남을 더 이해하게 되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일이 잘 풀리고 복덕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피입니다. 부처님께서 외부에서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처님을 닮아가면서 스스로 복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염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할 때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두 아미타불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무량수 무량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미타불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광명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비추고 있다는 확신으로 염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염불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마음으로 염합니다. 숨을 내쉬면서는 내 모든 번뇌와 업장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점점 아미타불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아미타불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복덕이 쌓이게 됩니다. 또한 관음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화가 날 때, 슬플 때, 두려울 때마다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자비로운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고 지혜로운 해결책도 떠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큰 어려움을 극복한 불자님들의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한 분은 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매일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마음가짐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생활, 건강한 식단,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면서 완치되셨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기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기도와 염불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바뀐 마음이 행동을 바꾸고 바뀐 행동이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공덕을 쌓고 복덕을 증진시키는 실천적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덕과 복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에 돈을 많이 내거나 큰 불사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덕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공덕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동이 청정해지고 청정한 행동이 쌓여서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행동들이 진정한 공덕을 쌓는 것일까요? 첫째는 보시입니다. 하지만 보시도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 외로워하는 사람과 대화해 주는 것, 아픈 사람을 간병해 주는 것 등등이 모두 보시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마음의 보시가 더욱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단절되고 소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열림 버튼을 눌러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보시입니다. 둘째는 지계입니다. 지계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생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살생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 등등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 말개를 조심해야 합니다. SNS나 인터넷에서 함부로 남을 비난하거나 악플을 다는 것도 계를 어기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해야 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욕설이나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 인욕입니다. 참을성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순히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나에게 화를 낸다면 왜 화를 낼까 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를 내는 상대방도 마음이 풀리고 나도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넷째는 정진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꾸준히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불교 수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면 공부를, 직장인이면 업무를, 주부면 가사를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기 능력에 맞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는 선정입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이나 염불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해서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섯째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듣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살면 자연스럽게 공덕이 쌓이고 복덕이 증진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꼭 큰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경보호 활동에도 참여해 보십시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등등입니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모든 중생을 위한 보시입니다. 동물들을 위한 활동도 좋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후원하거나 직접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평등하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가장 큰 공덕 중 하나입니다. 지장경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정성껏 모시고 돌아가신 후에는 정성껏 천도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불교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이웃의 아이들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큰 공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공덕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에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어떤 공덕을 쌓았는지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쓸 것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점점 의식하게 되면서 선한 행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혼자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는 회향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덕이 더욱 커지고 복덕도 배가 됩니다. 네 번째로 대운과 행운을 불러오는 마음가짐과 생활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시지만 정작 운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운이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인연과보의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좋은 원인을 심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원인을 심으면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무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자화두는 유명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주선사의 마음가짐입니다. 조주선사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보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개든 사람이든 부처든 모두 똑같은 불성을 가진 존재라고 보신 것입니다. 이런 평등한 마음,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대운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나 학력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두 똑같은 부처님의 자녀로 보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새로운 기회도 많이 생깁니다. 또 다른 중요한 마음가짐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평범한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없는 것들만 아쉬워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티끌 속에도 무수한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도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매 순간이 감사하고 기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좋은 인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 순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도 후배에게서도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두고 중생들을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중생들로부터도 배우셨습니다. 각자의 근기와 성향에 맞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연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기운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기운이 생깁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대신에 나는 부처님의 자녀이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나는 날마다 발전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지 모르지만 계속 반복하면 잠재의식에 각인되어서 정말 그렇게 변화됩니다. 생활 태도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 등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야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안이 어수선하고 더러우면 마음도 어수선해집니다. 반대로 깔끔하게 정리된 환경에서는 마음도 맑아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릅니다. 특히 불단이 있다면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매일 정성껏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불평불만만 하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같은 불자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여럿이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꿈과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키고 싶다 등등 말입니다. 이런 이타적인 목표를 가지면 부처님께서도 도와주시고 많은 선한 사람들도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성공도 따라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로 큰 성공을 거둔 불자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올바른 길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한 후에도 자만하지 않고 계속 베풀고 나누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로 대운을 얻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업장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참회하고 반성하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올바른 기도와 염불의 방법입니다. 단순히 소원만 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을, 아미타불님의 무량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셋째, 공덕을 쌓고 복덕을 증진시키는 실천적인 방법들입니다. 육바라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보시와 나눔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대운과 행운을 불러오는 마음가짐과 생활태도입니다.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보는 마음, 항상 감사하는 마음,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이고 건전한 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시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모든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서 더 많은 불자님들이 이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법륜을 굴리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보살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고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성취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도 정법을 들으신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증진되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